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도미노 피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2009년 잘 나가던 도미노 피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떨어졌고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었으며 음식 콘테스트에서 공동 꼴찌를 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던 도미노 피자가 갑자기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고객들의 지지를 잃게 되자 회사는 무엇인가 해결책을 내세워야 했습니다. 회사가 고민을 하고 난 뒤에 선택한 방법은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면 자기 회사의 제품에 좋은 점만 부각을 시키지 않습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좋은 점을 부각을 시키는데 도미노 피자는 자신들의 회사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을 하는 광고를 내보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정말로 맛없는 피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미노 피자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이야기도 영상으로 담아서 광고에 실어냅니다. 어떤 고객은 마치 피자가 카드보드지 같아, 종이 같아. 어떤 고객은 자기가 먹어본 피자 중에 최악이다. 어떤 고객은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 이런 고객들의 신랄한 비판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서 그대로 광고에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광고 막바지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가 새로운 음식 조리법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훗날 이 도미노 피자의 최고 경영자가 말하기를 이 광고를 내보낼 때 무서워 죽을 뻔했다. 이 최고 경영자가. 왜냐 그러면 이대로 만약에 고객들이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 쓰레기잖아. 그런 결과만 나오면 회사 망하거든요. 회사 망하라고 광고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광고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역효과가 나서 회사가 망할 수 있으니까 이 광고를 결정했던 최고 경영자가 무서워 죽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랍게도 이 도미노 피자가 자신의 솔직한 것을 인정하고 광고를 냈을 때에 고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고 주가가 130%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사가 살아난 거죠. 모건 스탠리의 존 글래스라는 분이 이 회사의 광고를 보면서 사람들은 광고에 나온 거짓말에 신물이 나 있는데 이 도미노 피자가 솔직하게 말하는 광고를 보면서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프랜차이즈 업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혁신을 가져온 촉발시킨 광고로 이 광고가 들어간답니다.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솔직 담백한 이야기가 고객들의 마음을 바꿨다. 그리고 회사를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잘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내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세우고 싶어 하셨던 제사장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이어져 갈 것인데 현재 주어지고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며 사사 시대로 들어와 있는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가나안의 7 족속 힘으로 억누르면서 약자들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를 한번 너희가 만들어봐라. 모델 나라를 한번 되어봐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만들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들어와서 그들은 모든 전쟁, 30번이 넘는 전쟁에서 완성을 거둡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했던 알렉산더처럼 정말 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역사를 여호수아서가 써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분명 승승장구하면서 잘 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이면을 까보니 그 안에는 쫓아내지 못한 욕심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은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시면서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 너희들이 쫓겨나게 된다. 너희들이 망한다. 너희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계속적인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에 끌려서 그러지를 못합니다. 쫓아내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쫓아내기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보니까 남들도 안 쫓아내요. 그러니 그들 스스로가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점점 겉으로 볼 때는 분명 나라가 승승장구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물질로 풍요해지고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징조가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볼 수도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도 없었고 영적인 결단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사라짐과 동시에 숨어있던 문제가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시발점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이죠.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면 사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1장 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사사기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드디어 사라진 겁니다. 그나마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쫓아내지 않더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퇴진함과 동시에 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조절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상실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쫓아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쫓겨난다는 걸로 반전되면서 300년 이상의 암흑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완전 실패의 역사, 패배의 역사가 사사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사기를 보면 제사장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세상에 희망을 줄 만한 모델도 보이지 않습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지만 그 사사들을 면면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랑할 만한 사사 별로 없습니다. 전부가 문제덩어리입니다.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나라 전체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사사기 전반전을 흐르고 있고
그 사사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두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던 사사기의 분위기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에 머무르던 땅에 하나님이 희망의 꽃 봉오리를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희망의 꽃 봉오리, 희망이 있었다. 그 희망을 보여주는 성경이 어느 성경일까요? 오늘 본문인 룻기입니다. 룻기는 죄송하지만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요즘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그 땅에 태어난 여성들 한마디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인간 대접 못 받는 게 그 이슬람의 정책이거든요. 그런 분위기, 여성들을 여성으로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시대의 배경이 이 가나안 시대 배경이 똑같은 걸 보면 됩니다. 그런 시대 때인데 룻기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을 성경의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66권 성경 중에 여성의 이름을 한 권 전체 내용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세운 것은 룻기와 함께 에스더. 에스더라는 한 여인 전체 이름을 가지고 내용을 전개해 나가요. 룻기도 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말씀과 예배가 무너졌던 시대에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룻기를 통해서. 그런데 저는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정말 룻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제가 룻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보아스와 관련된 말씀을 뽑은 거예요. 4장 9절부터 12절인데 9절과 10절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그렇게 행동했던 보아스를 장로님들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보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사이다 발언처럼 속이 시원할 정도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하고 거칠 것 없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참 기분이 좋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사시대에 그렇게 승승장구하지만 쫓아내지 않았던 것들이 곳곳에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암시를 드렸고 그것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사시대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룻이라는 여인 얘기는 바로 그 사사시대에 등장했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말씀도 지키지 아니하고 모두가 엉망진창했다. 지도자조차도 그렇게 했던 그 시대에 룻과 보아스의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우리가 엉망진창된 세상을 살 때 이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싶으신 거죠. 제사장 나라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시대에 제사장 나라를 지켰던 한 사람이 있다라고 보여준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무너진 시대에 그 제사장 나라에 줄을 붙들면서 희망을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자, 룻기를 기억해 보신다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떤 환경에서 만나게 됩니까? 이삭을 줍는 장소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밭에 뿌려진 이삭을 줍는 장소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줍는다는 얘기는 제사장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레위기를 볼 때 레위기에서 제사장 나라의 규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삭과 관계가 있는데 레위기 19장 내용이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75쪽인데요. 잠시 갔다가 돌아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면서 농사할 때 전부 다 싹쓸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떨어지면 놔두고 심지어 남겨두라는 겁니다. 곡식도 남겨두고 열매도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싹 다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찾아와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다 와서 균등하게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없어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마음이 힘든데 빌리러 가는 건 더 힘든 거예요. 구걸하러 가는 거. 그런 경험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비참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너희가 주지 말고 남겨두면 그들이 와서 필요한 만큼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했던 게 제사장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혼자 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귀퉁이 모퉁이 상고까지 다 먹지 말고 대기업은 큰 거 먹고 중소기업은 작은 거 먹게 나눠줘라. 그래 함께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잘 된다 싶으면 대기업이 모든 데 손을 다 대립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월급도 위에서 많이 받으면 아니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차이 나면 되는 겁니까? 함께 살아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다 먹고 싶은 거죠. 다 밑에 무릎을 꿇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 법입니다. 이 법을 줬는데 이 법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싹 다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법이 그러니까 또 제사장법이 있으니까 레위기 법이 있으니까 법을 지키고 싶지만 사람들이 거두는데 들어와서 쭉으로 들어오면 싫은 거죠. 뭘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고 나는데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영도저 삼만리 살다가 남한투 시장에 그 야채 시장에 데려가셔서 배추 이파리 주웠던 기억이 나요. 시력이 좋아. 막내 아들이니까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배추를 사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배추를 다 하고 난 뒤에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집에서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릴 때도 상처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왜 이래 못 살아서 배추를 사먹는 게 아니고 주워 먹는가. 요즘은 또 그런데요. 2000년 전, 3000년 시대는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밭에 주우러 들어오면 좋아하겠어요, 주인들이? 다 가고 난 뒤에 남는 걸 주워 가야지. 근데 안 남기는 거예요. 싹 가져가는 거예요. 떨어진 거 주고 괜찮은 거 다 주워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보아스가 이 법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누가 들어오게 된 겁니까? 룻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보아스가 제사장 나라라는 판을 깔아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올 수 있던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곡식 주우러 갈 때에 이 보아스 집에 가라 그래요. 왜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지만 보아스는 남달랐어요. 친절했어요. 그는 친절한 사람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우러 올 때 야단도 안 치고 뭘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종들이 먹는 물도 나눠 먹도록 해줬다. 보아스는 제사장법을 성실히 지킨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더라도 형식상 지키고 바르게 지키지 않는데 보아스는 남들이 지키든 지키지 않든 자신은
하나님 법을 성실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성실히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보시고 그 밭에 룻을 보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목사님 요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세상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지 않냐, 세상 것의 매력을 느끼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안 살겠다 싶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말씀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분명 우리 중에 있단 말이에요. 부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이 안 된다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였고 그 보아스를 보았을 때 룻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 만남에서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승부 걸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 내가 너를 통해서 한번 일하고 싶다. 내가 너한테 재물도 보내보고 사람도 보내볼 테니 한번 해봐라. 그런 역사에 저 좀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를 체험해 보셔야 돼요. 아니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아니, 그런 간증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약하고 연약하고 저는 뭐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끝날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있어서 이렇게 복을 흘려보내고 삽니다. 이런 간증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사랑도 붙여주셨고 재물도 붙여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하나님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고 교만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였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부자가 안 될 이유가 어디냔 말이에요. 하나님 정당하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당하게 좋은 차 타고 정당하게 좋은 집 살고 정당하게 좋은 집 가서 좋은 음식 먹어보십시오. 우리 노예는 동기 목사님이 주간에 서울의 큰 교회 성에다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큰 교회 생겨보니까 뭐 SSI에 그 부사장 이런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하고 교제를 하는데 부산 내려오면 제일 좋은 호텔에 와가지고 자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몇만 원짜리 음식 시켜놓고는 자기 강요가 있어가지고 풀 몇 조각 먹고 간다는 거예요. 10만 원 넘는 음식점 가서 풀 조각 먹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정당하게 직장생활해서 번 돈이 있으니 목사님 식사 함께 합시다 해서 10몇만 원짜리 사주는 식당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밀면밖에 못 사드려요. 밀면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아서 더 좋은 것들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당하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치하에 살지는 않지만 섬기고 나눌 때는 그렇게 하겠다. 주님이 원하실 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셨어요. 그리고 룻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자마자 거기서부터 그 사사시대에 아무랬던 시대에 새로운 희망의 꽃이 피지 않습니다. 꽃봉오리에 불과했는데 활짝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 보아스가 성문에서 룻을 맞아들여서 장로들 앞에 인정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장로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자, 룻을 지금 보아스가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보아스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생기는 일입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한 손해가 생기죠. 룻을 아들을 만든 순간에 룻의 집안에 있는 모든 빚을 탕감을 해야 돼요. 아이가 나오면 그 집안에도 올려줘야 되는 그 당시에 고엘 제도라고 하는 기업물자의 법을 지키려면 보아스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집안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를 향한 주의 뜻임을 그는 믿었기에 이 일을 결정했던 거예요. 그 일이 오늘날 말하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법정이 그 당시는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신력인 사람이 다 모인 장소예요. 거기서 장로님들이 보아스의 결정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보아스를 크게 축복합니다.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사람. 자기들도 못하는 일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룻기 4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 12절을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말이 있고 유다가 있고 베레스가 있습니다. 다말과 유다의 얘기입니다. 창세기를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네 사건과 네 사람이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네 가지의 사건이 있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가 네 명이 등장해요. 그 네 명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창세기의 절반인 25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이삭이 나와서 이삭의 길은 25장, 27장으로 끝난다고 보면 돼요. 28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델 이야기. 그 유명한 베델 이야기가 창세기 28장부터 나오면서 28장부터 36장까지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셉의 꿈 얘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크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 얘기를 하고 있는데 38장에 끼어든 이야기가 하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전부 요셉의 얘기인데 바로 38장에 끼어있는 이야기가 누구의 얘기입니까? 유다와 다말이. 오늘 보면 나와 있는 다말이 유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끼어있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에 유다 얘기를 끼워 넣었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밖에 없다.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의 주를 따라오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8장을 끼워 넣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장로님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지금 창세기 38장에 끼어 있었던 이 얘기를 하면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을 합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계보를 통하여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너의 집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야, 세상에 이런 큰 축복이 없습니다. 최고의 영광이죠. 그리스도를 오시게 만드는 집안, 메시아를 맞이하는 집안, 그런 복 받기를 원한다.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룻기의 결론적 내용은 4장 18절인데요. 자, 룻기 4장 18절 보십시오. 4장 18절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12절에서 장로님들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했던 그 내용을 이어받아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결론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마지막 22절 결론 누구한테 끝납니까?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다윗. 지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한 얘기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베레스, 유다와 다말을 통해 태어났던 베레스의 이야기를 하여 그 베레스의 계보의 결론이 다윗을 낳았다는 얘기로 룻기가 마무리된단 말입니다. 왜 다윗을 얘기합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 그 다윗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 나라 가장 완벽한 모델로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 나라에 실패했던 얘기를 다윗이 모델 중의 모델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입니다. 그 다윗의 얘기를 이 집안 얘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제사장 나라법을 성실히 지켰기 때문에 너의 가문에서 너와 동일하게 나의 법을 성실히 지킨 사람이 나올 거야. 그가 다윗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준행할 때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명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죠. 세상 기준 따르지 마. 세상 부러워하지 마. 하나님을 부러워해. 그 원칙을 따라. 너 잘 될 수 있어. 너 잘 돼야 돼. 내가 기도한다. 너 축복한다. 너 잘 되라. 너 자녀들은 더 잘 되라. 이런 열매를 거두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 봉오리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활짝 핀 꽃까지도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행편이 여러모로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꽃봉오리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활짝 핀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얼어붙은 동토를 뚫고 나오는 새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마치 죽은 것처럼 땅속에 묻혀있는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나올까? 그런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동토의 땅을 뚫고 싹을 틔우고 그 싹이 봉우리를 만들었다. 활짝 핀 꽃을 피워 향기를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뿌리라도 싹이라도 봉우리라도 꽃이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에 희망을 갖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야.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너희를 내가 선택했어. 너를 통해 일하고 싶어. 네가 나의 증인이 한번 되고 싶지 않겠냐? 사사시대에 보아스와 룻이 함께 만나서 그 이야기를 썼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만들었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역사를 완성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 점점 암울해지고 미래가 불안해지지만 우리가 그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꽃이 되어 보고 싶습니다. 꽃봉오리가 되고 싶습니다. 어른 땅을 뚫고 노는 새싹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죽음 같으나 생명을 가지고 긴 동토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뿌리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